유교는 공자, 또 도교는 노자, 또 법가는 한비자, 그리고 요즘 뭐 금연은 끊자, 예수님은 목자. 오늘 목자 예수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로 시끄럽다가 제 느낌에 가장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아산과 진천에 수용을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 수용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그 뉴스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그런 것도 좀 생겼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핵 폐기물 저장고를 어디다 할 것인지 처음에 아마 전북 부안 그쪽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반대해서 결국 전북 부안에 하지 못하고, 그래서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여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될 때까지 그 주민 투표를 해서 결국 경주 쪽에다가 핵 폐기물 저장고를 두기로 했죠. 그때도 제가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일로,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나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웃을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대단히 감사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켜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민주주의도 자라나고 그 마음 가운데 목자의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이 있다. 오늘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웠던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참 중요했던 일이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데 이제 나이가 한 22살, 3살 된 조카와의 대화였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제 아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시간적, 심리적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인색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유를 얻은 후에 자발적으로 드리겠다. 아빠가 너무 많이 자꾸 이래저래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를 왔으니까 교회를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아들을 제가 또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간간히 오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늘 과학적인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미신에 가까운 생각들에 자신은 결부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조카에게는 제가 쓴 논문을 펼쳐서, 존 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생물학과 인간의 자유라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인간은 여전히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향해서 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존재인데, 오늘의 과학은 인간을 냉혹한 물질 입자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이 그 두 사이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여주면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늘 과학 너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자신의 입장이 강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외삼촌이죠. 외아재의 입장을 약간 이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날 연휴 며칠을 보내면서
뭔가 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한편으로는 좀 정말 그 심정적으로 고문당하는 느낌.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그런 느낌. 한편으로는 또 어른들은 도대체 뭐 했어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질책을 당하는 같은 느낌. 그런 두 가지 느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부산에 갔다 온 화요일 저녁에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말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쭈그러져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더 와야 되고 젊은이들이 더 활기차게 활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관을 겪는 가운데 수요일 아침에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읽는데 그 목자라는 말이 빛이 확 태양처럼 목자라는 그 말이 태양처럼 환하게 빛을 내면서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늘 냉혹하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사람이면서 늘 사람에 대하여서 냉혹하게 말하는 냉혹하게 말하는 그 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상수로 늘 인간에 대해서 냉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있어왔습니다. 그 냉혹함이라는 상수에 대하여서 교회가 늘 그럴 때 그 충격을 받고 힘을 잃은 듯 했지만 다시 그 어떤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새 힘을 받고 나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늘 그런 일이 닥쳐올 때는요, 여러분, 막시즘이 막 세계에 닥쳐올 때는 막 온 유럽이 흔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은혜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늘 어려웠지만 교회는 그런 과정을 또 겪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목자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물질 입자로 바꾸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목자라는 말이 도대체 어땠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 목자 프로젝트를 이미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상을 오직 냉혹한 물질 입자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다, 이 목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고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라는 말을 부딪히면서 그 앞에 9장까지 나온 내용이 훨씬 더 뭔가 이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치열하게 왜 당신들 나를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그 말을 하시는 걸 자주,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늘 살해의 위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그들 정말 냉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여기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벗어나서 그 냉혹하게 다가오던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목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냉혹한 세계, 그때 그 시대의 예루살렘도 냉혹했습니다. 냉혹한 거기에서 예수께서 목자 이야기를 지금 10장에서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 목자의 여러 가지 면을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에서 이 목자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목자라는 말을 잘 몰랐구나. 그 목자라는 말에 이렇게 강한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생각해보면 참 선한 목자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의 뜻을 일찍 발견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인간의 냉혹한 현실을 대할 때 늘 다시 한번 눈을 돌릴 수 있는 지향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예수께서 목자로 오셨다. 따뜻하게 목자로 오셨다. 목자라는 말은 냉혹함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과학과 철학과 논리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공부를 이렇게 또 다음 학기에 무슨 이제 그 종교과학 이런 또 수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 참 읽어보면 제가 냉혹할 때도 있고 그런 냉혹함을 넘어서 목자적인 그런 걸 끌고 가야 하는 그 수업의 과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그런 과학과 철학과 논리를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과 철학과 논리는 거의 언제나 냉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향한 성경의 해결적인 말씀이 목자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목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9장까지의 내용 해석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그 상황의 냉혹함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에 너희가 이렇게 냉혹하게 세상을 만들었느냐? 너희가 바리새인 혹은 또 그 유대의 그 당시의 그 종교의 모습과 로마가 당신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이렇게 냉혹하게 만들었느냐? 나는 목자로서 나왔다. 그 말씀을 지금 10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또 어디를 향하여서든지 우리가 바깥을 향하여서 냉혹하여지지 말고 이 목자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목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 수리를 꽤 많은 돈을 들이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좀 강하게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면 안 한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그거 벌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냉혹해지지 않으려고 그냥 달라기로 다 줬습니다. 달라기 다 줬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구원과 관련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는 그 동어반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문화적 빈곤감을 구원 이야기 할 때는 늘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 말고는 왜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너무 우리가 빈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다르게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목자라는 이 말이 구원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자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는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구원 이야기를 꺼내놨잖아요. 이 구원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바울 서신 읽다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께서 목자 이야기와 함께 구원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의미없이 작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구원 이야기를 목자라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므로 그의 양인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 면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면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게 신앙을 누구에게서 들어서 배우지 않고 저 혼자서 자꾸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부딪히고 이렇게 배운 편이라서 저는 기독교에 들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오래 걸려서 겨우 심정적으로 도달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면접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면접하러 가니까 너 이거 틀림없이 어떤 교수가 물을 거다. 그래 딱 준비해가지고 학습이 딱 돼가지고 멋있죠. 학습이 돼가지고 멋있죠. 학습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학습된 구원 고백의 진정성은 정말 뭘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것일까? 신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목자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 좀 시원하게 덧붙이자.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내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나도 그의 양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삶의 결정적인 것과 풍성한 것을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여러 부분을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와 목자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원된 신자로서의 삶이 좀 더 풍성하게,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좀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 이야기에 우리의 일상이 좀 전혀 들었으면 좋겠다. 싹군이 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시고, 나보다 먼저 오면 안 돼.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결부시키면서 우리 일상에, 내 일상이 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 그 구원의 그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조카와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단단하게 확인을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단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간 목자라는 단어 하나에 아주 특별한 뜻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목자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국 나의 목자예요. 언제 또 기회가 있다면, 정말 아들하고 그렇게 신앙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겨우 낙제점이라 그러면 한 61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그런 점수.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한 70점 받을 수 있도록 목자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글줄이나 읽은 목사로서 무슨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자주 존재라는 나의 존재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존재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말이고, 서양 지성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존재. 그리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라는 아주 무게 있고 뭔가 상당히 뽀대나는 그런 철학적인 말보다도 목자라는 이 말이 더 중요하고 더 진정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목자라는, 그러니까 좀 제가 철학과 좀 다녔다 합시고 맨날 존재 설교를 맨날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자라는 말을 그만큼은 해서 되는데 그걸 깨닫습니다. 목자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도 물론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창조가 우리에게 존재를 주는 것이었다면, 구원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온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단지 오늘
2월 2일 주일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그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각인이 되었습니다. 목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예수님의 말에는 실은 좀 어지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놓고 또 11절에 가면 다시 예수님 이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문도 되고 목자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뭐 중요한 건 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거기다가 또 요한복음 앞부분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또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예수님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기도 하고 양의 문이기도 하고 또 양의 목자이기도 하고 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의미를 가져간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하나도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느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양이 되듯이 예수님이 양이 되는 너무 당연하고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하간 예수님이 양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그거다. 내가 양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그리고 또 내가 양의 목자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 우리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우리도 예수님을 결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양과 관련한 양과 목자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내가 모두 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느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의 급소라는 양이요,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요, 양의 우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은 구원의 심정이고 이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와 있다. 양의 그 구원의 심정이고 구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 네 가지 이야기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우리가 걸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원 문화를 땅 가운데 구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내용이 이 정도로 끝나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사실 나옵니다. 또 읽어보면 결국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인데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자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목자 이야기가 당연히 십자가와 통하는 것인데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짚어놓으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목자 이야기 보면서 저는 그 아들과 조카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제가 좀 제 마음이 모이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빠나 또 외삼촌을 조금 사랑해 주는 것을 그렇게 코스트라는 말이 너무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코스트로 생각한다면 그래, 그 코스트는 내가 드려야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코스트를 예수님이 다 드리겠다는 거야. 내가 그 코스트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도 그 코스트 있으면 코스트 우리가 다 책임지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양의 우리까지 모두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고 부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참된 문화는 예수님이 그 목자라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문화를 만드는, 목자의 문화를 만드는, 구원의 문화를 만드는 코스트는 내가 감당한다.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이게 제가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제가 설교 내용 가운데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말씀 한 가지가 뭔가면, 결국은 예수님 목자 이야기는 어떤 그 신비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내가 너희들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한다. 목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보기에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분이니까 뭐 하나님이 예수님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게 뭐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깊지도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실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땅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 하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한다는 말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목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한,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늘의 사랑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거가 뭔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것이 뭔지 묻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 목자의 사랑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그런 그가 발견될 거라고요. 그런 발견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큰 것들을 디디면서 우리가 살고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 되신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일과 부활하신 일과 그 모든 것의 합은, 하늘의 사랑을 가져오신 것이다. 당연한 답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이 그걸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늘의 것을 내가 여기 가져왔다.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에 쥐가 납니까? 신비는 또 뭐야? 이 정도로는 머리 쥐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말에 먼저 주목했고요. 이제 마칠 자리에서 그 목자의 사랑은 땅의 뜻으로도 풍성하지만 그건 더욱이나 하늘의 사랑이다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의 사랑을, 예수님 목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사랑을 늘 염두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고 덩달아서 구원에도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정말 어린 양처럼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경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도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